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 9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에스겔에게 그 참 낙심하고 진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의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 장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1절에 9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각기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해라. 에스겔 네가 좀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판의 천사가 오게 하라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이단 시비가 붙어 있는 이 유광수 목사 그 다락방 전도협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는 막 최고로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왜 이단 시비가 붙어 있냐 하면, 처음에 그들이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는 성도들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천사 동원권이 있다, 또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사탄 결박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성도들이 뭔가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 동원권,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런 용어들을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분명히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긴 했어요. 또는 오늘 본문처럼 에스겔이 뭔가 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천사를 뭔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천사들을 내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성경은 결국 그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요즘은 이제 말을 조금 바꾸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생각은 또 좀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천사 동원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여튼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하면서 천사가 그 죽이는 무기를 가진 자들이 오게 해라. 이 오라고 사인을 주고 오라고 말하고 그렇게 신호를 주는 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시점은, 유다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고, 바벨론에 이미 포로되어 와 있는 이 바벨론은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두 사람이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이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유다는 망한다.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이 참 그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이건 매국노죠. 다른 나라에 항복해야 산다고 외치니까 이 선지자인지 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인지 막 뭔가 비난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오게 하라고 하는 천사가 그렇게 쉬운 천사가 아니에요. 심판의 천사들입니다. 이 에스겔이 오게 함으로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이 일을 안 하면,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실 분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시겠지만, 하여튼 에스겔의 역할도 심판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차마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아니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짝 그냥 사근사근 조곤조곤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변함없는 불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큰 소리가 우리가 이제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8장 마지막 절에는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르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9장 1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에스겔에게 외쳐 이르시되,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듣는 기도가 있고 안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큰 소리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9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상황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질투의 우상부터 시작해서 그 사면벽에 그려놓은 애굽의 신들, 그리고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는 것,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뭔가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결국은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저 사람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아마 90% 이상은 전부 그런 기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외침은 결국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의 천사가 나오게 하는 그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시점에 그 특별한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천사들이 이제 뭔가 나와서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잘 보면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한 일은 그냥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것. 손을 내밀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큰 동풍이 막, 요즘 말로 하면 에어 컴프레스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고, 그리고 그 길을 바다 밑이 이제 그 바람에 완전히 마른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잖아요. 그 바람은 바로 천사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 천사들의 작업이 바람을 가지고 그 바다를 갈라놓고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심한 바람이 밤새도록 불면 백성들이 지나가면 백성들도 바람에 막 날려갈 것 같은데,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갔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잘 지나갔을 뿐이에요. 물만 갈라지고 땅은 마르게 해놓고 백성들은 지나가게 하고.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만 내밀었어요. 그러면 일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만 하는데 그 실제적인 일은 천사들이 다 일을 한다는 것,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들을 오게 하라. 그래서 이 오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될 때에 2절에 보니까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그 6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래서 이 천사가 몇 명이 왔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이 히브리어 단어 베토캄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는 한글 성경은 그냥 그 중에 한 사람, 6명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베토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과 함께 한 사람 이렇게 표현, 그렇게도 이제 읽어질 수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이 하나 성경은 늘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강조하니까 심판의 천사가 6명이 있고 그들과 함께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사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6명이든지 7명이든지 하여튼 이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는 그냥 7명이 와서 한 사람은 그 먹그릇을 찬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구원하는 작업 천사예요. 사람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는 천사, 그리고 6명은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든 그러한 천사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7천사가 나왔든지 6천사가 나왔든지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제 롯에게 보내잖아요. 창세기 19장 21절 22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두 천사가 소돔성의 롯을 찾아와서 이제 이 성을 불탈 거니까 빨리 나가라, 도망해야 된다 하고 뭐 이제 롯의 그 사이들은 농담을 여기고 안 가고 결국은 이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이 식구들만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롯이 또 저 멀리 가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나 힘들어서 못 갑니다. 저 옆에 작은 성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는데 내가 저리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천사가 해준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리로 가라. 네 소원을 들었다. 그 성읍 소알성은 멸하지 않겠다. 네가 가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 네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천사가 지금 롯을 구출하기도 하는 동시에 소돔성을 멸하기도 하는 일, 이 천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구원도 하고 또 어떤 재난, 심판도 있게 하고 두 가지가 다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사들이 손에 이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1절에도 손에 죽이는 무기가 있고 2절에도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죽이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이 켈리 마시에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무기가 어느 정도 무기냐 하면 뭐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이 얘기가 아니라 한 도시, 국가 전체를 멸하는 죽이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수르 군대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이 죽잖아요. 천사가 전염병으로 팍 퍼뜨리니까 급속도로 하룻밤 사이에 뭐 요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그냥 아수르 군대에 그냥 완전하게 하룻밤에 다 퍼져서 바로 18만 5천이 다 죽습니다. 바로 그런 권세. 그래서 켈리 마시에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큰 권세, 도시와 국가를 멸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손에 죽이는 무기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손에 이제 켈리 마파초라고 하는 이 단어, 마파초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산산조각을 낸다. 이 쇠몽둥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탁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이 납니다. 완벽하게 파괴시키는 그런 무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 나오게 하는 그 천사,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에스겔에게 나오게 해라 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천사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온 도시, 나라, 국가를 멸할 정도의 권세와, 그리고 그 권세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하나도 건질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멸하는 그 천사의 무기,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이들이 나와서 어디에 서느냐 하면 북향한 윗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무기를 잡았고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북향한 문으로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다 그랬습니다. 북향한 문, 이거 전에 한 말씀드렸죠. 북향한 문은 북쪽은 늘 심판이 오는 장소예요. 예루살렘이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서는 이 깊은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없고 늘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향한 윗문길로 천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놋제단 곁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오는 천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디에 서느냐? 놋제단 곁에 섭니다. 이 놋제단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 있고 성전의 뜰에 이제 놋제단이 하나 있잖아요. 놋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소나 양을 잡아서 그곳에서 이제 불태우는 작업. 그러니까 그 놋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피 흘림, 불사름, 완전히 이건 뭔가 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처벌하는 그 장소가 바로 놋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제단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장소인데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놋제단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놋제단의 원래 성격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가 놋제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죄를 철저하게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이 바로 놋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놋제단 곁에 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자리가 바로 놋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놋제단 곁에 섭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잖아요. 제물을 죽습니다. 제물.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는 내 죄가 있는데 이거를 네가 다 지어라 하면서 안수를 해서 다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집니다. 나는 살고 제물이 불살라지고 주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원리를 놋제단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놋제단은 바로 그러한 은혜고 또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때에 이 놋제단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열왕기하 23장 20절에 보면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단과 베델의 산당들이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 있는 산당들, 제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나 양을 드렸는데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사람의 해골을 거기서 불살라버렸어요. 이 놋제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놋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놋제단은 하나님의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사람 아니면 7사람 천사가 나왔는데 놋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9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런 이 천사들이 나오게 하라 했는데, 그럼 이 문제하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심판의 천사를 나오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판의 천사를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심판의 천사가 나오면 우리 동족이 죽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도 에스겔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이 땅에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뭔가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도는 안 시켜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뭔가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더 센 코로나를 보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뜻하신 대로 뭔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불러오라, 오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역할이 그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기도,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가 뭐냐면 에스겔에게 오게 하라는 말과 너희가 기도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천사들을 오게 하라 하는 이 말, 이 명령,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처벌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전쟁으로 파괴가 되든지 전염병으로 망하든지 뭔가 세상은 파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코로나 없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99%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기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의 내용은 물론 구원도 있을 수 있고 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범위로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친 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천사가 나오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향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도로 진노의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이 천사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또 혈력 있는 기도인가, 이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게 하는 방법, 천사를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사역을 하게 하죠. 천사들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은 온 나라 백성들 전체를 다 멸할 수 있는 손에 잡은 그 무기들, 나라와 도시 전체를 멸할 수 있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산산조각을 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넘치는 것이 바로 천사가 가진 능력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몇 박 며칠 공부 좀 시켜가지고 나가서 이거 전해라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것을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교회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두셨어요.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이 만드신 그 교회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 각자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예수님 받은 권세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철장의 권세예요. 쇠 몽둥이 가지고 질그릇 항아리 그냥 부수는 거.
항아리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가 이건데,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건데, 그 이기는 자에게,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교회에 예수님은 이 권세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권세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가 분명한데 이걸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이제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제자들을 권세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놋제단 곁에 천사들이 지금 서 있는데, 예수님은 이 놋제단에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놋제단에서 하신 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놋제단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예수께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놋제단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버려서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제단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놋제단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고, 동시에 또 예수님은 이 놋제단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하면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심판인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 예수는 마냥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족들, 귀족들 이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니까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버리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완전히 체념할 정도로 어린 양의 진노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놋제단에서 이루어졌던 그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심판을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에스겔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입장만 생각해 보면 내가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처지와 입장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 있고, 그리고 나라는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나라는 불과 몇 년이면 이제 망할 것이고, 뻔히 알고 있는 사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뭔가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는 활동도 제대로 없고 아주 연약하고 힘들고 자유도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 이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지만 오히려 바벨론을 움직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연약해지고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잖아요. 새해가 됐는데도 코로나는 여전히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미크론이 생겨서 더 많이 전염될 거라고 그런 뉴스만 나오고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망이 없는 에스겔을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된 포로민이 그 자기를 사로잡은 나라를 움직이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뭔가 뒤집어 놓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려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그냥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이 세상을 오히려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된 자를 오히려 그 포로, 자기를 포로로 잡은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그 나라가 뭔가 역사하게 하는 그런 일에 에스겔이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이 시대적인 소명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서 이 형들이 이제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먹어서 이제 막 이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은, 요셉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준비였고, 자기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니 왜 그랬어 하고 따질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요셉처럼 우리는 고난도 이길 수도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과 아니면 내가 있는 속한 가정과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나는 학교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심판의 천사가 나오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때에 뭘 하게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냐, 건강하게 사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가, 내가 세상에 붙잡혀서 그냥 고민고민하게 살 사람인가, 아니면 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지는 이 역할을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무슨 뜻을 어떻게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한번 꼭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준비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오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에스겔이 어떻게 오게 했는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게 하라 하고 바로 보니까 이제 6명이 나왔기 때문에 에스겔의 행동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게 하라 하는 이 방법은 결국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이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사이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의 기도와 또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갈 때에 천사들의 그 향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돼요.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그 다음에 응답이 뭐예요? 천사들은 그 제단에 있는 불을 받아 담아와가지고 땅에 쏟습니다.
그럼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파요, 배고파요, 그냥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저 다른 종교, 불교 가서도 뭐 비나이다 그러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건 누구나 다 해. 어느 종교든지 다 복을 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부르짖긴 하는데 그냥 내 손 안에 있는 몇 가지 요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옵소서. 이 기도, 이게 우리 많은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향연에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땅에 쏟을 때에 이 번개와 음성, 지진, 우레, 이 땅에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 교회를 이런쿵저런쿵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고 온 세상을 심판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냥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시작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놋제단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놋제단 곁에 서 있다는 것, 성전의 놋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놋제단에 서 있다는 것은 놋제단에서 이루어진 일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놋제단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사역을 할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놓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의 원리로 사역하는, 놋제단의 원리로 사역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란 이 놋제단의 의미는 바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죠. 죄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신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놋제단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비교를 해본다면 이사야 10장 5절부터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헛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파괴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도 막 침범을 하고 그렇게 막 멸망을 시켜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징벌하시는 도구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의 뜻은 뭐예요?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렇게 아니고 그는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고 내 땅을 넓히겠다, 내 영향력을 크게 하겠다, 이 아수리라고 하는 제국을 더 크게 만들겠다, 이 욕심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뭔가 진노로 벌하는 이것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바로 아수르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틀려먹었고 아무개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늘 그냥 원망하고 불평은 하는데 그를 향한 사랑이 없어. 그 바로 아수르 몽둥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의 원리로 하는 기도인가, 십자가의 원리로 하는 사역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보시면서 에스겔에게 그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이 땅을 이제 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심판의 전사가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의 역할이 바로 그런 진노의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콜하고 사인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어요.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이고 그 일은 별로 원치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스겔은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평안만을 위해서, 우리가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그냥 우리 건강하고 복되고 막 이런 것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해야 될 기도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무 죄악이 가득하고 악행도 많고 말세다 진짜 큰일 났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걸 끝이에요. 그럼 큰일 난 세상을 향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우상숭배에 악하고 음란한 짓들이 많은 이 땅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 좀 하세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눈앞에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전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심판의 천사가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뭐 동물들은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뭐 행복 지수 따지면 그 경제력이 커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 같이 뭐 이렇게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도 행복 지수는 더 높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뭐 문제 없이 살면 행복한 것 같아. 그러나 그냥 우리는 동물적인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모두가 에스겔처럼 심판의 천사가 오게 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에스겔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